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로 가는 게 가장 올바른 고침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가, 오늘 그 축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1장 좀 더 정확하게 보려면 우리가 26절과 27절을 같이 보면 조금 더 정확하겠죠.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을 우리가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우리가 성경은 그냥 한 번 쭉 읽어가서 우리가 넘어가는 스토리와 같은 이야기가 있고요. 근데 그 한 구절 안에 또 어마어마한 비밀이 담긴 것도 있어요. 그래서 특별하게 이 창세기는요, 한 구절 한 구절 안에 굉장히 많은 응답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는 그냥 한 번 훑고 지나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신 창조적인 응답들 여기서 다 찾고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헬라어로는 이마고 데이라고 합니다. 데이는 하나님에 대한 거고 이마고는 형상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거나 또 우리가 기도자로 서거나 전도자로 쓸 때 우리는 시간을 바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요, 엄밀하게 말하면 사실은 시간을 얻는 거예요. 서론에 한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시간만큼은 어디 앞에 서느냐? 세 가지 앞에 서야 돼요. 나 자신 앞에 서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지 않는 시간만큼은 내 생각대로 가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시간만큼은 세상의 현실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게 현실이니까. 현실은 늘 바빠요. 또 어려워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시간만큼은 어디 앞에 서느냐? 사단이 아닙니다. 사단의 일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사단은 지금도 살아서 사단의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종이 누구냐? 하나님을 떠난 불신자를 통해서 사단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는 사단의 일에 심부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시간만큼요, 꼭 기억해야 돼요.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하고 있다. 100%입니다.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결과가 요거 딱 옵니다. 한계가 옵니다. 한계. 그래서 우리가 좀 착각하는 게 이 말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우리는 핑계 댈 때 원래 이런 말을 사용해요. 언제 핑계 댑니까? 자기 성격, 뭐 잘못한 것 이런 거 있으면은 나 원래 성격이 이래. 나는 원래 이렇게 돼 있어. 우리 이사이가 가끔씩 한 번씩 핑계 댈 때 이야기합니다. 엄마 아빠가 나를 원래 이렇게 낳았잖아. 참 합당한 핑계인데 맞죠? 그 원래 이러는 거야.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원래 이렇다라고 핑계를 대면요, 우리 인생은요 끝까지 뭘 못하느냐? 하나님 주시는 창조의 축복 못 누립니다. 왜? 우리는 원래 이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핑계 댈 때 조심하셔야 돼요. 나는 원래 이래요. 사실은 원래 그런 게 아니죠. 그렇죠?
잃어버린다. 엄밀하게 말하면요, 이것 때문에 뭐 해야 되느냐? 원통해야 돼요. 원통해야 돼요. 내 성격이 원래 그래요. 아닙니다. 내 성격이 잃어버린 하나님을 떠나 가정 가문의 대물림으로 사단에게 빼앗겨버리고 세상에 빼앗겨버리고 다 잃어버려서 어느 날 요 모양이 됐어요. 얼마나 어려워. 얼마나 원통합니까? 왜? 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기준을 모르고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못 찾으면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핑계거리가 안 됩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원래 회복시키는 거기 때문에. 자,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현실을 따라 날 사는 사람은요, 한마디로 딱 이야기하면요, 늘 바쁩니다. 사단의 현실은 그렇게 만들었어요. 노아 시대에, 네피림 시대에 사람들이요, 늘 바빠요. 뭐 한다고? 쾌락을 즐기고 자기를 즐기고 세상을 즐기고 늘 바빠요. 그래서 뭘 진짜 못 보게 만드느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하나도 못 누리게 만들어요. 왜? 세상 것 때문에.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현실은요 항상 이럽니다. 이래서 뭘 빼앗아 가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주신 영적인 축복을 싹 빼앗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을 정복하고 다스리지 못하고 늘 따라갑니다. 그래서 한 번씩 우리 현실 가운데 문제가 터질 때는요, 하나님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너무 바쁘게 늘 종대가 가니까 한 번씩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왜? 현실은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현실은 미리 응답받고 하나님 주신 영적인 축복을 가지고 현실은요, 뭐 하는 거예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이거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요, 우리는 핑계대지, 늘 바빠. 주님 오실 때까지 바쁩니다. 세상은 그래요. 바쁜 게 아닙니다. 정복하고 가야 돼요. 근데 힘이 없어요. 왜? 영적 축복을 탁 빼앗겼으니까. 마지막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결국은 나의 일처럼 보이지만 사단의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여기에 종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갔을 때 정복하고 다스렸잖아요. 세월이 지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맞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종된 신분으로 애굽에 종살이 하는 거예요. 늘 심부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떠나면요, 꼭 요 일에 우리는 갇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가지고 열심히 하면 할수록 힘듭니다. 이거 가지고 있을 때는 오히려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냥 가만히 기다리는 게 더 나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우리는 이거 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이 뭔가 그거 알면요, 우리가 이거 안 따라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했지만 첫 번째는 조금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만드실 때 어떻게 되겠냐면요,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세 번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죠? 형상, 모양, 우리가 사람을 만들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은요, 그 위에 성삼위 하나님이 공통적으로 임재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이러니까 막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습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 안에 이 어마어마한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누린다 이럴 때 이 비밀이 어마어마한 거죠. 원래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했단 말이에요. 자, 그 이전에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자 했는가? 6일째 되는 날, 창조의 목적입니다. 만물을 다 만들어 놓고, 맞잖아요. 아름답게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 가진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뭡니까?
두 가지가 딱 포함이 돼요. 첫 번째 목적은 뭐냐? 만물의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흙으로, 맞죠? 흙으로 만들었다. 근데 맨 마지막 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이렇게 만들었어요. 목적이 뭡니까? 다른 이유는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하고 막 헌신하고 봉사하고, 사실 그건 원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시기 위해서. 요걸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임마누엘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창조의 목적은요, 어떤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막,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애들 길거리에 애들 막 모아가지고 밥 줍니다. 구원이지. 밥 줘놓고. 그리고 애들에게 앵벌이 시킵니다. 하나님이 우리 보고 앵벌이 하라고 우리를 이렇게 지은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를 구원시켜놓고 이제 네 내일 해라고, 그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부수적인 거예요. 그거는 정복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본질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기 위해서. 요 함께가 뭐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인으로 거하셔서 함께하는 우리를 통하여서 뭐 하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신다. 그래서 창조의 제일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요겁니다. 함께.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많이 사단이요 까먹게 하는 게 이 비밀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너무 좋고 막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그 자체가 응답인데 이거 24시 누리 딱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키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은요, 하나님이 주인 되심입니다. 주종 관계가 아닙니다. 주종 관계가 아닙니다. 그건요 사단이 만든 목적이고 주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어서 통치하시는 그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함께였구나. 그래서 이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가면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비밀이 너무너무 좋아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슬픔이 잊어진답니다. 왜? 그 완벽한 함께가 얼마나 좋은지 하나도 부러울 게 없대요. 이게 우리 하나님 주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안에 우리가 찾고 누려야 될 비밀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다른 거 아니고 이 속에.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이 땅의 피조물에 대한 모든 정권을 누구에게 주었느냐? 하나님의 형상 가진 우리에게 주었어요. 정권을 위임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셔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이 땅을 뭐 하는 거요? 대신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축복을 대신 주시고 다스리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안에 얼마만큼 큰 권세가 따릅니까? 하나님의 모든 전능하심이 이 안에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형상이 회복되는 거. 하나님 이것 때문에 우리를. 그래서 이거 함께 비밀 누리면요, 이건 따라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성삼위 하나님의 형상으로 임재하신다. 맞죠? 똑같이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더 깊이 보면 이거 어마어마하죠. 우리가 지금 누리는 성삼위 하나님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회복한 자에게 주님이 성삼위 하나님으로 임재하십니다. 너무너무 많지만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맞죠?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보여주셨어요.
이 세상 다른 어떤 것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가진 우리에게만 하나님이 하실 계획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굳이 직분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선지자의 권세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도록. 그때 하나님이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권으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자마자 우리에게 뭡니까? 구원 계획을 딱 주십니다. 하나님의 성취할 계획을 먼저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잡은 자에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 안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당연히 성취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습니다. 말씀으로 임재하신다. 그게 성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똑같이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니까 본질상 하나님이었는데 우리에게 인간의 몸을 입고 나타나신 분이 성자 예수님이에요. 왜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낼 수밖에 없었느냐? 이유가 있어요. 많이 있지만은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 존재가 있기 때문에, 사단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뭐 하는 겁니까? 죄로 말미암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재앙의 근본을 끝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하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통치하게 하신다. 굳이 말하자라면 왕의 권세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 하나님.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권능으로 임재하시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 안에 똑같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통치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임재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게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왜? 이거 누리도록 했으니까. 자, 두 번째.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어디냐? 우리 발가락에 임재하는 게 아니죠. 맞죠? 어디에? 하나님의 형상 안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뭐로 표현하면 제일 좋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제가 한번 표현했잖아요.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죠. 우리는 다 질그릇이다.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이다. 근데 이 질그릇 안에 뭘 담았습니까? 포화를 담았어요. 그러니까 보화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누리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그러니까 형상 자체가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형상은 닮았는 거라. 담는 건 뭡니까? 임재할 수 있는 폼이 딱 형성되어 있다는 거, 폼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릇으로 딱 빚었구나. 뭐를 담을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을 온전히 담을 수 있는 그릇이다. 그래서 인간만 뭐가 있느냐? 영적 그릇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기를 부어주시니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이 이 그릇 안에 생기를 부어주시니까 생명이 되어진 거예요. 인간만 하나님을 담을 수가 있어요. 동물은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영의 축복을 주시고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 이 그릇이 깨져버렸는데 이 그릇 안에 뭐가 담겨 있느냐? 다른 영이 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나온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그릇 안에 본질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성삼위 하나님이 담긴 게 아니고 죄로 말미암아서 깨어진 그릇을 흑암에서 이렇게 귀신이 사단이 딱 장악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걸 담으니까 다른 그릇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요, 회복하는 길이 뭡니까?
이 다른 영이 임했던 이 그릇을 하나님이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이 죄로 말미암아 깨진 그릇을 완벽하게 회복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뭐를?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이전 형상을 완벽하게 우리 안에 살리셨다. 그릇을 다 회복시켰어요. 그랬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뭘 담을 수 있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를 담을 수 있는 모든 게 회복된 겁니다. 구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켰어요. 자, 그럼 이제 조금 기도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형상의 축복을 어떻게 누릴 것인지가 이제 마지막 고민이라. 이 안에 다 있는데, 이 안에 성삼위 하나님을 담아보면 다 끝나는데. 그래서 회복과 누림. 하나님의 형상은 뭐하는가? 깨어졌다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렇게 본드로 붙여놔서 완벽하게 새롭게. 이제 그 안에 뭐 합니까? 하나님의 것을 담을 수 있으니까 이제 온전히 담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의 온전한 성삼위 하나님을 온전하게 다 못 누리고 못 담느냐? 이제 그죠. 회복시켜 놨는데 왜 못 누리느냐? 이게 이제 키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없이 그리스도로 회복시켜 놨어요. 담아보면 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보니까 가장 첫 번째, 왜 우리에게 다 있는데 왜 24시 누림이 잘 안 되지? 그래서 바울이 구원받은 자에게 제일 많이 얘기한 게 뭐냐면요. 이렇습니다. 너희가 성삼위 하나님을 알아가는 작업이 부족하다. 첫 번째는 그건 같아요. 아니,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을 지금까지 우리가 몰랐잖아요. 육신의 그릇만 가지고 사단에게 눌린 그릇을 가지고 지금까지 다른 그릇을 담았잖아요. 근데 성삼위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구원 안에 다 회복시켜 놨는데 성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르니까 못 담는 거예요. 담겨져 있는데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힘써 여호와를 알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찬가지입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아라. 이사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써 여호와를 바라보라. 똑같은 의미입니다. 바라보라는 말은, 알아가라는 말은 뭐 하는 겁니까? 아는 만큼 누리겠죠. 그래서 우리는 못 누리는 게 아닙니다. 뭐? 영적 무지. 제일 먼저입니다. 그래서 모르니까 못 누리는 거죠. 당연하죠. 안 믿어지는데 안 믿어지는 게 아니니까 모르니까 못 믿는 거예요. 사단이 모르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이때 이제 들어오는 겁니다. 말씀이 편집돼야 된다. 하나님은 자신을 어디에 드러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냈어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수많은 게 있지만은 본질은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으로 편집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래야 다른 각인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모세가 애굽의 왕 앞에 가가지고 말하라 이럴 때 그렇잖아요.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내가 보냅니까? 이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가 가라라고 말해라. 그게 야훼입니다. 야훼. 야훼. 스스로 있는 자. 이 땅에요. 아무도 스스로 있을 수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만 스스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에 관한 성품을, 하나님에 대한 누림을,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더하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읽으면서 그걸 여러분 마음속에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게 알아가고 일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걸 알아가고
알아가셔야 돼요. 첫 번째입니다. 회복의 첫 번째, 누림의 첫 번째가 뭐느냐? 아는 것이다. 두 번째는 말씀이 편집되면요, 성삼위 하나님의 말씀이 편집되면 그 다음부터는 뭘로 누릴 수 있습니까? 이걸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온 단어가 기도를 설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편집된 그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딱 한 가지 방법, 아는 만큼 기도로 누립니다. 그래서 기도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알면은 기도만큼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구원받은 자에게 제일 많이 이야기한 건 뭡니까? 구원 다음으로 기도 이야기한 거예요. 기도.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여호와를 바라볼 때 이때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것들이 누림이 되고 체험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비밀이 어마어마해요. 이게 잘 이해 안 되면은 여러분 무속인 3단체를 보라니까요. 이 악령 충만한 다른 그릇을 가지고 다른 영이 임하니까 다른 누림이 나오잖아요. 그 세계가 얼마나 깊은지 이 사람들이 시간 정해놓고 스스로 기도해요. 다른 세계를 들어가 다른 거 체험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뭡니까? 귀 가지고 치유하잖아요. 우리가 참 이 영적인 게 다 이게 하나님의 것인데요. 불신자가 다 빼앗아가고 사단이 다 빼앗아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잘못하면 뭐 하는 겁니까? 신비주의로 가고 다른 데로 가요.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정확하게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방법 24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그거 누리는 기도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묵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 그게요 하나님 주신 거 다 누리는 비밀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는 하나님의 누림의 증거가 뭡니까? 확인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요 확인은 안 줘도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의심하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뭐 하시느냐?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겁니다. 성령 충만. 초대교회는 성령의 역사와 충만이 보였어요. 불과 같이 바람과 같이. 꼭 느낌 와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근데 확인이 되었어요. 진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구나. 확인이 되었어요. 그래야 우리가 확신 가지고 그 다음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현장에도 하나님이 확인케 하십니다. 그래서 이 확인된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전도 디자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이걸 뭐 하는 거예요? 보여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형상, 그 이전에 성삼위 하나님, 우리가 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모든 형상이 담겼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이 삼위를 가지고 우리 형상은 그릇이다. 이 안에 담아주신 것이다. 담아주는데 왜 잘 못 누리느냐?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육신에 지금까지 한 번도 몰랐기 때문에 무지해서 그래요. 그래서 여호와를 바라보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누리고 그걸 내가 온전히 기도로 누렸다. 그 다음부터는 영적 세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증거가 달라지는 거예요. 요걸 보고 만약 재창조의 능력이 임하였다. 그렇죠. 재창조의 능력이. 기도하세요. 제가 좀 수요 예배는 가장 근본적인 치유를 좀 이야기하려면 나중에 이 영상이요 좀 우리 불신자들을 새신자들을 양육하는데도 좀 치유 사역에도 조금 쓰려고 내가 조금씩 깊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다 아는 이야기겠지만 앞으로를 위해서 제가 현장에서 진짜 좀 정확하게 치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영상을 찾아보니까 별로 없어요. 이 사람들이 근본이 딱 도움이 되게끔 그런 영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내가 진짜 좀 치유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근본을 제대로 조금 전달할 수 있는 키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창조,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인 나는 누구인가? 성삼위 하나님이 만드신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목적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대사로 이 땅을 다스리는 게 목적입니다. 빼앗겨 뺐어요. 죄를 범하여서, 그렇잖아요. 사단에게 속아서 우리에게 빼앗겼다. 그래서 다른 영이 임하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낸 이유는 뭐 하는 겁니까? 원래 그릇을 회복한 거예요. 원래 그릇.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다른 영에 속하였던 체질이 남아있어요. 그 전부 가짜입니다. 가짜. 나는 원래 체질이 이래, 나는 원래 성격이 이래. 그 전부 틀린 겁니다. 가짜입니다. 가짜. 억울하게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제는 회복하겠다라는 거, 원래 거 주시겠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이 비밀 가져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신 중요한 이건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계속 진짜 알아가야 돼요. 진짜 알아보면 끝나버리는 겁니다. 기도로 누리고 확신 가집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 하는 거냐? 이번 시간은요, 치유. 딱 기억하세요. 치유. 그냥 치유가 아니고 뭐가 치유되느냐? 여러분의 본질이 딱 치유되셔야 돼요. 여러분 육신의 것, 뭐 그 마음과 생각의 것, 그건요 뒤따라오는 겁니다. 본질은요 영적 치유입니다. 왜요? 하나님 원래 만드신 것이 영적인 비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 치유가 되어지고 영적으로 본질인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깊이 있게 누려주셔야 돼요. 조금 저는 좀 깊이 있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본질이 영적인 것 안에서 치유되면요,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에게 이거 뒤따라옵니다. 아주 작더라도 체험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만 딱 하는 체험이 있어요. 아, 이게 성삼위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다른 거 체험하지 말고 이렇게 체험하라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으로 알고 임재하는 겁니다. 9가지 보좌의 축복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응답은 당연하죠. 여러분 개인과 교회와 현장 다 전달되게 되어 있어요. 요거는 현장 3가지. 요렇게 딱 체험하고 전달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여러분들은 뭐 하셔야 되느냐? 이제부터는 한 단계 더 들어가야 된다. 묵상 훈련을 들어가시라. 그래서 이번 주 묵상 주제가 이겁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이걸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야 돼. 암송하고 깊이 있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의 형상이 내게 어떻게 임했지?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지? 그러면 이걸 통해서 나는 어떤 것을 증가할 수 있지?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이 성경 구절을 잡고 깊이 있게 생각만 해도 여러분은 본질이 치유되어집니다. 그리고 거짓에 안 빠지게 되어 있어요. 어떤 무속인이 이런 얘기를 했죠. 무속인이 있다가 돌아왔는데 체질이 그릇이 다른 영역에 딱 잡혀있던 그릇이에요. 원래 이렇게 쓰임받던 그릇, 깨진 그릇 아닙니까? 여기 이제 이렇게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릇으로 회복했는데, 구원받았는데 성삼위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똑같은 그릇인데 요 놈이 와가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요 그릇 안에 계속 속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얘기해서 목사님, 이거 나는 1초만 이거 생각 안 해도 내 마음과 생각이 이렇게 빼앗기는데 이게 힘들어가 기도를 못 하겠다. 왜? 1초만 생각 안 해도 이게 이 역사하는 게 자기에게 느껴지니까. 근데 그게 영적인 원리로는 정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여기 빼앗긴 체질에 익숙해 있어가지고 구원받았는데도 이게 계속 속이는데 속는 줄도 몰라. 왜? 이 어마어마한 것을 체험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의도적으로 하셔야 돼요. 의도적으로. 이거는 지금까지 했던 틀린 나니까
털면 사단의 것이니까 요거 말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케. 시간 조금 더 있다. 창조의 주권을 가지시고 구원 계획을 가지시고 세계 복음하시는 성부 하나님으로 충만하시도록, 그 전능하신 창조의 능력으로 함께하도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 주시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회복하신 그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권능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해 달라고. 여러분, 이거 진짜 기도할 내용이 어마어마 많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뭐 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으로 계속. 그러면 이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이 해야 될 세상의 지혜와 지식과 모든 것들은요, 그 안에서 다 나옵니다. 왜? 창조의 능력으로 함께 하니까 그 다음 다 나오잖아요. 반대로 이거 하지 않고 옛날 잡혀 있었던 이 체질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살았다. 여러분, 그 열매가 어떻게 해서 이건요, 아무리 열심히 여러분이 노력해도 이거 가지고 한 것은 하나도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 될 걸 가지고 시간을 왜 자꾸 보냅니까? 그래서 뭐 하라? 이 묵상 훈련을 하라는 것은 먼저 하라는 거라. 먼저 이 그릇 안에 하나님이 있는데 그걸 충분하게 누리면 그 안에서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했던지 다니엘은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창을 열고 이거 누렸습니다. 왜? 회복했으니까. 성삼위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표,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거, 뭐 하는 거, 성령의 역사. 그렇잖아요. 다니엘이 이거 다 누렸어요. 다니엘서 12장에는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마지막에 되어질 것도 예언서를 주셨어요. 그 다니엘은 그만큼 하나님의 것을 이 그릇 안에서 다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왕이 몇 번 바뀌어도 뭐 하는 겁니까? 다니엘은 정상에 딱 섰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또 한 번의 예배가 아니고 계속 요 영적인 비밀을 여러분 삶 속에서 매일같이 뭐 하시라? 지속하시라. 열매하고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영적인 흐름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생각하는 것만큼 이렇게 돼요. 이 체질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형상 안에 담겨진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마음껏 누리고 이 일에 증인되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근본을 치유케 하시고,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자신 핑계대고 환경 핑계대고 사단의 일에 핑계되었던 그 모든 핑계가 없어지게 하시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재창조의 능력으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 안에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이 땅을,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로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 받는 모든 종들에게 회복과 누림의 새로운 역사가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